세상은 은밀하게 죄를 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뭐가 연결이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즐겁게 순종해서 실천하는 삶이 뒤따라야 돼요.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할 줄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구약 성경을 함축적으로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 나머지 성경을 그냥 선지자들의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율법은 엄격한 하나님의 법적 규정입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한 외침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의 기능 가운데 우리의 숨은 죄를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게 해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주의자 프레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율법의 목적은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 이미지를 어떻게 했냐면, 첫째, 율법은 치과 의사가 들고 있는 그 구강 이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비춰보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율법은 비상시에 켜는 회중전등과 같은 것이다. 후레쉬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하고 어두운 갑자기 밤에 전기가 정전이 됐을 때 그 정전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후레쉬를 들고 퓨즈 박스에 가서 퓨즈를 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높은 건축물을 세워갈 때 그 건축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다림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선이죠, 직선. 바르게 건축을 쌓아 올라가는지의 여부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착시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림줄로 보면 정확합니다. 이 건물이 삐뚤어졌는지 바른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 속에 숨은 죄를 샅샅이 드러내게 하여, 또 율법은 우리의 꺼져 있는 그 양심의 블랙박스를 켜게 해줘요. 또한 율법은 우리가 신앙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비춰보게 해요.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나은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대단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대단한 긍지를 무엇으로 느꼈느냐?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민의식과 함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들은 계약관계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단한 자랑으로 여겼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은 자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잘못된 착각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는 자, 없는 자,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이 있다, 그 말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배운 사람들, 유대인을 말합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배우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주는 유익이 뭐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통법규가 좀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교환 목회를 할 때 미국에 가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차량들은 특별히 앞에 차량의 방해만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건널목에 사람들이 건너가는데 다 건너간 후에 파란불이 있어도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종종 위험신호가 표지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우측 신호등 옆에 작은 보조 신호등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파란불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하십시오. 이걸 우리는 참 익숙지 않은 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미국에 가서 운전을 하다가 한국식으로 그냥 무조건 우회전을 했다. 기가 막히게 경찰들이 탁 나와서 딱지를 뗍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찰 아저씨, 난 여기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한국서 왔어요, 봐주세요. 그래도 물론 훈방 조치할 수도 있어요. 내 딱지를 떼도 항의할 수가 없어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면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법을 몰라도 모른다고 해서 벌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무죄다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을 안다고 해서 너 율법 참 잘하는구나, 훌륭하다 그렇게 해주시지도 않아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무죄, 면죄 받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무지해서 짓는 죄 때문에 망해요. 심판을 받아요. 또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 불이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떡먹듯이 어기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의 판단은 정확하시며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10계명의 정신을 잘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양심이 곧 자기의 율법이다. 그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양심대로 살면 구원을 받겠군요. 아니,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인간은 양심적이지도 않고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을 자기에게 엄청나게 호혜적인 해석을 통해서 나쁜 짓을 하면서도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능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악인들한테도 너 죽으면 천국 가겠냐 지옥 가겠냐 그렇게 물어보면 나야 뭐 당연히 천국 가죠. 왜? 내가 구조적인 가난과 여러 가지 못 배운 것 때문에 그랬지 뭐 저는 원래적으로는 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온다. 전혀 잘못에 대한 인정의식이 없어요. 자기 사랑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시대적인 이 비극, 이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데서 그치면 우리가 진리를 듣고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게 해주는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한 모든 그 기초 과정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 아주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우선 선행돼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무교병을 굽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교병을 구울 때 그 감독관이 아주 유대인 중에서도 엄격한 유대인이 그 감독을 해서 부풀지 않은 빵을 구워내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성실하게 최고의 감독관으로 임기가 맞춰질 때 이분이 몸이 아파서 눕게 돼요. 그래서 물어보죠. 감독관님, 새로 임명된 감독관이 무교병을 굽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파서 알아누운 노 감독관이 이렇게 말했어. 빵 굽는 부엌에서 일하는 여인들에게 항상 월급을 정확하게 지급하게. 그 사람들이 잘못됐으면 다 잘못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훈련이 사람들에게는 결핍되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른 신자지, 율법을 듣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이죠. 저는 저의 삶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남에게 피해를 안 줄 뿐만 아니라 남에게 혹시라도 이렇게 모질게 굴지 않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원칙으로 삼았어요. 그게 아주 거의 뭐 제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피해의식이 있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내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저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무례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매일 밥 먹듯이 율법의 규정을 외우고 그것을 늘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렇게 뒤따르질 못했어요. 1973년
3명의 창고에서 시작된 지금의 13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일본 전산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특징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성공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회사는 입사 시험, 필기 시험 전형이 없답니다. 첫째로 그 회사는 3가지 시험을 치르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가 보기 위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보게 한다는 겁니다. 뭐 길거리에서 등등. 저도 목소리로는 내가 2등가라면 서러운데. 두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기 위해서 밥을 빨리 먹게 하는 시험을 본다는 겁니다. 저도 밥을 안 씹고도 삼킬 수 있을 만큼 빨리 먹어요. 근데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건강에. 세 번째는 굳은 일을 시켜보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저도 화장실 청소를 참 좋아합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일본 전산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실제적으로 시시한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이런 일을 다 잘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테스트에서 합격한 사람을 중심으로 직원들을 뽑았더니 그 회사가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뭐냐? 실천이에요, 실천. 아는 건 잔뜩 많이 아는데 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것은 빵점짜리 인생이에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 없는 사람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가 있어요. 뉴질랜드 마오리족에게 가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이 파푸아 누기니 중에 뉴기니에 가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이 이 성경 번역 선교사였는데 그 나라 말로 죄라는 말이 뭘까를 알기 위해서 원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남의 아내 빼앗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등등 이런 것을 죄라고 여기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한 번도 성경을 접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들은 기독교 신앙에 공부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떤 복음을 듣기 전에도 우리 속에 양심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 양심이 살아있도록 했는데 그 양심조차도 사실은 화인을 맞았어요. 불인두를 받아가지고 무디어졌어요.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맥베드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 보면 맥베드라는 사람은 사실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예언자의 말에 속아서 그 왕을 독살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늘 괴로운 겁니다. 자기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라비아의 향수로 늘 손을 씻어요. 그건 죄를 씻는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괴로워하다가 의사에게 찾아가서 내 병 좀 고쳐주라. 의사가 당신의 병은 당신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결국은 그는 그 양심의 괴로움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양심적이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 인간은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행하고 죄를 범할 때 인간은 결코 기뻐할 수 없어요. 나쁜 짓을 하고 난 너무 행복해. 그렇게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1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 그리고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양심적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양심도 선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기준이 돼요. 그런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데오드로 파커 목사가 어린 시절 4살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가 4살 때에 농장에 가서 아마 처음으로 거북이를 봤던 것 같습니다. 거북이를 보자 이 파커 어린이는 돌멩이를 들어서 거북이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멩이를 들고 내려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안 돼! 그 소리가 들렸어요. 놀래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어디서 들렸지? 그러고 이 아이가 돌멩이를 던져두고 막 울면서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엄마, 내가 거북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안 돼!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게 누구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지혜롭죠.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네 내면의 양심의 소리야. 그런데 그 내면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민감한 음성일 수 있어. 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어. 네가 그 소리를 계속 무시하고 살아가면 너는 어두움 가운데 행하게 돼. 그러나 네가 만약에 그 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내 속에 생생하게 살아서 나를 교훈해야 돼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아무 말도 없지만, 아무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면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양심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함부로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인격자였습니다. 그 정치가요, 학자요,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을 때 뉴욕의 한 호텔에 친구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먹고 그는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른 19명의 친구들은 열심히 떠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웹스터만큼은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물었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하게 하나? 그리고 자네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그러자 웹스터가, 나는 내 일생에 제일 중요한 생각은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말과 생각이 주님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일세. 그것을 지금 기억하며 내가 생각하고 있네. 너희가 마지막에 악한 말을 하고 무익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을 기억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말은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훈련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겨 순종하려고 하는 이 의식을 키워나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에는 우리는 역부족일 것입니다.